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미 한인 총회 총무로 섬기고 계시고 올랜도 순복음교회 담임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엄준영 목사님 오늘 말씀 전개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귀한 은혜 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한번 기도 드릴까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버림받아 마땅하고 세상 가운데서 실어버려질 그러한 존재들이건만 우리를 위하여서 몸짓고 피 흘려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싸우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종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묻고 있고 억압하는 모든 억압의 사슬들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끊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로 답답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점을 찾게 하시고 연약했던 심령들 하늘의 위로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거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험한 세상 속에서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난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촉촉히 적셔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부족한 종을 이렇게 귀한 제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강단을 내어주신 존경하는 우리 정경철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이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기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선교하고 또 목양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라고 하게 되어지면 항공 우주국인 나사, 로켓과 우주선을 쏘아오는 나사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의 어린이들의 마음과 그리고 환상의 또 영롱한 꿈의 그림인 디즈니 월드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시월드가 있고 GM이 있고 그 외에 수 없는 많은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 유니버설도 올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 없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올랜도로 이끌어오고 있고 그 속에서 수 없는 사람들이 감탄하는 그러한 관광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세계에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올랜도로 몰려오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을 보게 되어지면 절반 이상이 어디째를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삼성폰을 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살고 있는 그 올랜도에 수없는 많은 현대차들이, 기아차들이 아주 도시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 나라가 이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근면과 부지런함과 열심히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 뒤에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배려와 사랑과 역사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그 고생을 하고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지고 6.25의 그 잿더미 위에서 일어나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죄주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제가 여기 와보니까 우리 정 목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이런 아름다운 제단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애썼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수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오신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제약 없는 놀라운 역사가 담겨있기에 아름다운 교회, 이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요 중단되어질까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갈구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엘리사 시대에 한 가정이 무너지고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하다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맞닥거리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잘 섬기는데 물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안타깝게도 빚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가부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너희들의 삶 속에서 적어도 가부와 고아는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라. 요즘 가부가 되신 분들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지금도 힘든데 그 옛날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빚더미 위에서 두 자녀를 교육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빚을 독촉하는 체주들이 와서 급박합니다. 뭐라고요? 빚을 갚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 두 자녀를 내가 총으로 끌고 가겠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목양을 감당하고 선교를 감당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께, 주의에게, 또 구역장님에게 나와서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신앙의 습관을 잘 아름답게 들인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로 기도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귀한 주의 종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어떻게 해요? 신앙 문제이면 몰라도 금전 문제, 사업 문제,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목사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를 부탁하거나 상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좀 어이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여러분, 성경은 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토로하는 상황을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여인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 종에게 나가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여, 나의 상황을 당신이 누구보다 알 테니 당신을 쓰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알려주세요. 나도 함께 기도할 테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절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크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인데 이거는 한번 불러보고 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냐고요? 천둥 번개가 쳐서 비명을 지르는 그런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 예수를 부르는구나 그랬습니까? 잠잠하라, 조용해라, 시끄럽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잠잠하라 하면서 꾸짖었을 때 그 소경이 뒤로 물러갔습니까? 아니죠. 당신들은 몰라요, 내 사정이 얼마나 급박하고 애절하고 애끓는지. 이 간절한 마음을 당신들이 몰라도 됩니다. 내가 알기에 소문으로 보니까 저분만큼은 내 사정을 알 테니 내가 저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소리 지를 때에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외면하시고 듣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는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걸음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요 참으로 위태위태한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자를 보더라도요, 인생이라고 하는 생자는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날일자 변에 소우자로 되어 있어요. 외나무 다리를 소가 건너가는 것처럼 위태위태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위태한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세 가지로 정말 주님 앞에 나가게 되지요. 첫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당신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기에 난 이제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통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외면하실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잘 나갈 때, 번성할 때는 서로 도와주겠다고 하고 격려하지만 정말 위기를 만나고 파산지경에 이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다 떠나가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없어도 있어도 없다고 이야기하며, 여러분, 얼굴을 돌리는 것이 세상 인심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실 수 있는 믿음의 습관을 들이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제가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12년을 섬기다가 제안을 받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엄선교사님, 지금까지 선교를 잘 감당해 오셨는데 이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그 영혼들 돌보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한번 미국에 가서 선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니, 미국에 무슨 선교예요? 그랬더니만, 선교사님,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돌보고 그렇게 구제하는 것도 선교지만 어떤 저런 이런 일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졌을 때 그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 상처라고 찢기는 그러한 영혼들을 다시 돌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도 선교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교회가요 1년 반 동안 목회자가 없는데 마당은 자풀로 가득하고 친교실에 들어가니까 카페에 들어가니까 카페트는요 다 그냥 썩어서 곰팡이 나가지고 냄새 나서 아주 코를 찔러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당으로 가보니까 온 사방군데 그냥 거미줄이 쳐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니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데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내 마음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를 오픈하고 또 수요예배를 오픈하면서 예배를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너졌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다는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트럭으로 소방전, 교회 앞에 있는 소방지를 탁 부서뜨려가지고 물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고요. 교회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다 훔쳐가고요. 그리고 옛 강대상과 TV도 다 가져가버렸어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더 안타까웠는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까지 90이 되도록 교회당에서 주무시면서 한결같이 기도하시는 그 어머님의 눈물과 아버님의 그 기도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던 것처럼 나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때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스룹바벨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해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때 끝내 승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 드렸듯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겠으니 하나님께만 부르짖겠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청년들이 모여지고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요, 우리 교단에 정말 젊은 모든 청년들을 모아서 하는 연합 집회를 우리 교인들이 나같이 섬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정말 어려운 일들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그래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지금 90인데도요 운전하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자녀들이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따라해 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적의 불씨가 있음을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난다. 여러분, 2절을 보게 되었지만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널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럴 때 여인이 뭐라 그래요? 네,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기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뭐라고요? 응답하시면서 내게 있는 게 무엇냐 묻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뭐가 있다 그래요? 종지에 담겨진 기름 한 병 있다고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근데 그것까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따라해봅니다. 그것이면 족하다.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들에게 비해서는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하는 정말 선납금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놓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적의 불씨를 찾게 하실 때 그것이면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내게 무엇이 있느냐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는 들어서 이제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데 내 손에 들려진 게 무엇이냐 할 때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것이면 족하다.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홍해를 가르고 수없는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적의 불씨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더라도요,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에 계산은 할 줄 알았어도 순종할 줄 모르고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기름병 하나뿐이 없다고 그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거면 좋게, 그러니까 너 나가서,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그릇을 빌 때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려라. 여러분, 내게 종고 있는 요만한 종지에 기름 하나 있는데 그것이면 족하다고 하면서 나가서 그릇을 빌리래요. 여러분, 여기 그릇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켈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내게 있는 기름은 요만한 종지병 하나 있는데,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병과 같이 항아리 같이 큰 그릇들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얼토당치도 않는 그런 이야기로 이 여인에게 지금 믿음의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그 여인을 믿음의 시험대에다 올려놓는 것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여러분, 기름병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면 족하니까 너는 나가서 빌리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어려워서 지금 좀 돈을 융통해 주실까, 아니면 돕는 사람들 좀 붙여주실까 생각했는데 떡 하신다는 말씀이 기름 한 병뿐이 없습니다 했더니만 어떻게 해요? 너는 나가서 그것이면 족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그릇을 즉시로 나가서 빌려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고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게 하시는 기적의 불씨,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기적의 불씨를 찾았을 때에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면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적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봅니다. 믿음과 순종이 결합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여인은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기가 기도한 데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따라해봅니다. 예, 아멘입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 하고 즉시로 나가서 동네 사방으로, 이곳만이 아니라 모든 이웃에게 다니면서 노크를 하면서 그릇을 빌리러 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의심했다고 하면 이와 같은 일을 결단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누가 뭐라 그래든 동네방네 다니면서 녹화하면서 그릇을 빌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요? 누구요? 그랬더니만 나 누굽니다. 그릇 좀 빌려주세요. 아니, 남편이 이러서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남편을 잃고 정신을 잃었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 그래든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러 다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기름 종지 하나 가지고도 충분하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릇을 빌리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동네방네 사방으로 다닐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뭐라 그랬어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를 움직였던 거예요. 그 여인이 다니면서 동네방네 사방으로 그릇을 잔뜩 빌려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십시다. 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 그는 부었더니, 여기 보니까 여러분,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이제 마음껏 많이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뭐라고요? 그릇을 빌리러 나갈 때 아이들과 함께 나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토를 달지 않아요. 아버지는 가셨지만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기에 어머님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어머니가 움직일 때 그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혼연일치가 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었더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비전과 꿈과 환상이 넘실되어지는 자녀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나 이것이면 족하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선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에 많이 빌려와서 문을 닫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부어야 될 시간입니다. 정말 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이게 될까? 정말 그렇게 한번 믿어보고 가져오기는 해봤지만 이 조그만 기름에서 이 많은 것들 채울 수 있을까? 그랬다고 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 자녀들이 한 말도 토를 달지 아니하고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문을 걸어 잠그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 자녀들과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붓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종지에 기름이 흘러나오는데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따라해봅니다. 콸콸콸콸 콸콸콸콸 차고 넘치는데 여기 보니까 붓는데 채워지고, 붓는데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제가 필리핀에 있다가 미국에 갔을 때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가보니까 허름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세탁소가 어려우니까 국립 끝에 부동산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부동산을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살림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물었어요. 집사님, 부동산 자격증을 땄는데 지금까지 몇 건을 계약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막 쑥스럽게 하면서 목사님, 한 건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부동산 하는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에 집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재주를 믿고 부동산을 했구만. 당신 재주 믿고 하면 될 것 같아도 안 되지만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잖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봐. 그러면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당신 재주로는 20만 30만짜리도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내가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해 볼게. 그런 기도한 다음에 그 집사님에게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우리 한번 믿고 기도하면서 100만 불짜리 한번 계약해 보십시다. 그랬더니만 목사님 100만 불짜리요? 20만 불짜리 30만 불짜리도 좋은데 못했는데 한 번에 100만 불짜리라뇨. 집사님, 그렇게 믿음이 없어? 당신 하나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산체험의 증거를 좀 한번 가져봐. 주일날만 나오지 말고 수요일날도 나오면서 이렇게 외쳐봐. 100만 불! 그랬더니만 100만 불. 더 크게 100만 불! 100만 불! 그러면서 만나면서 우리가 인사가 바뀌었어요. 집사님 100만 불! 100만 불! 그러면서 인사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주일날도 수요일 예배도 나오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로, 내 제주로
하나님 부동산을 하려고 했지만 주님 이제 주님이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믿고 부동산 합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근데 신기하게도요, 정확히 한 달 반 만에 계약이 하나 들어왔어요. 몇만짜리가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100만 불짜리가 들어왔는데요, 계약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00만 불짜리가 하기가 쉽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100만 불짜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없어서 죽겠다 하지 아니하고 따라봅니다. 죽겠다 하지 말고 모든 것이 죽게 있다 하자. 아멘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날마다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면 죽을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죽겠어도 모든 것이 죽게 있으니까 주님 통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것이 없나.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지, 그릇에 다 찬지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의식과 감사의식을 가질 때 일어나며 계속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야, 넌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래, 여러분, 다른 친구가 나를 믿어줘봐요. 남들은 나 못한다고 하는데, 아이, 왜 그래? 이 친구는 할 수 있어. 예전에 하는 거 보니까 못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이 큰 프로젝트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믿어줘봐요. 그 믿는 친구 가장 좋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고 나가니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그릇을 빌려온 대로 100개면 100개, 500개면 500개, 1000개면 1000개대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1000개를 빌려왔는데 한 550개를 채웠는데 기름이 그쳤어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 많은 것을 채우기에는 부족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뭐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릇에 다 찬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지. 그래, 그 하나님이 그 여인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그가 믿음대로 빌려온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이 그친 거예요? 아니면 그릇이 부족해서 기름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한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대로 역사하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빚을 갚는 정도가 아니라 기름을 다 팔아서 빚을 갚고도 남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겠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줄 때는 풍성한 것 같은데 부족하고 잘 될 것 같은데 어긋나고 삐끼고 문제가 생기지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게 되어지니까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 참 멋있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대. 빚쟁이들이 막 왔어요. 빚 갚아. 갑으로 사니까 무시한 것 같아요. 빚 못 갚으면 내 두 아이들 이제 데려갈 거야. 그럴 때 어떻게 여인이? 그런 소리 하지 마셔. 내가 빚 갚은 거 당신 얼마요? 여기 있어. 여기 있다니까. 어디서 돈이 나서 알 것 없어. 위에 분이 하나님이 주셨지. 할렐루야. 여기 채워지고 저기 채워져 다 갚았어. 그런데도요 아직도 남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인이 그 정도에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절규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너무나도 놀랍지 않았습니까? 또 채워질 때 그 두 아이들과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감탄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가지고 어디로 와요? 엘리사 선생님이 찾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모든 일들을, 급박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풀어준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애요 궁일이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엘리사 선생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 목사님, 구역장님,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많은 성도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이번 어려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형통케 되어질 때 오히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죄짓다가 다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볼 때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열뭉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많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한 명. 여러분, 10명 가운데 한 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9명 중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한 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씁쓸했어요. 다 고침받은 것을 아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모든 것들이 될 때 엘리사 선생님이 와서 처분을 지금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엘리사 선생님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거 다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처분을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7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일러주되 뭐라고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는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여러분, 따라해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다. 이 여인이 원했던 건 뭐예요? 빚이라도 갚을 수만 있다고 하면 정말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빚만 갚을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두 아이를 잘 기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매일 계속 되어지도록 그를 축복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해운대 선봉교회가 이후 부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교회만 가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대. 거기 가면 안 될 것도 된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교회에서는 아직도 일어난대. 그와 같은 소문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교에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기적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산을 넘어서 열방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조금만 빌리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어도 선교에도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부르짖음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 바라보지 말게 하시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의 불씨를 찾게 하시고 찾았으면 순종하고 결단까지 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 적응하고 어플라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요한 의식 한 달란트는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다가 하나님 내쫓김을 당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넘치는 복을 주셨듯이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요의식과 감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